오늘 요나서 2장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예전에 1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이 2장의 내용은 그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요나는 이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를 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후에 항해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광풍을 만나고 결국 요나는 바다로 유기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다에 빠진 요나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로부터 삼켜지게 되고 또 3일 동안 체류하는 그 기간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빠졌을 때 그 시간을, 그 순간을 회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아직 완벽하게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긴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 내용, 요나서를 보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나가 고래에게 먹혔고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 그런데 고래는 그 생체의 구조를 보면은 목구멍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통째로 삼킬 수 있는 생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어는 목구멍이 커서 사람을 한 번에 삼킬 수 있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물고기가 고래인지 상어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물고기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또 체크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고래가 됐든 또 상어가 됐든 사람이 물고기로부터 먹혔을 때 3일간 결코 살 수 없다라는 거. 3일이 아니라 하루 30분도 살 수 없다라는 거.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평주의 학자들은 이 요나서의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것은 에피소드, 허구,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날조된 허구다, 이렇게 비평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요나서가 정말로 이 문자대로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이 비평주의자의 말처럼, 그리고 우리가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상식선에서 요나의 이 메시지는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사실이 아니라 어떤 에피소드 같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무엇을 믿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성경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을 우리가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 그리고 부활하시게 될 것, 또 그 3일의 장사의 기간, 이것을 어디에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볼 것이 없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의 하나님, 창조 때부터 언제나 함께 하셨던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요나의 이 사건을 인용하면서 십자가에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요나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것을 전제로 하는 이 인용,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도 인정하신 이 요나의 사건은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평학자, 어떤 사람들의 그 의견이 아니라 성경에서 드러내는 그 자체 그대로가
바로 정확한 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요나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나서 3절에서 이제 6절까지 보면은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배에서 추방당하죠. 망망대해 이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던져지는 그 순간부터 요나는 총 3번에 걸쳐서 자기가 지금 뱃속에서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3단계로 지금 그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절을 보면은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마도 배에서 빠지게 된 그 초반의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큰 물, 지중해 망망대해 큰 물, 이 큰 물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유브라데스강, 나일강 그 당시에 큰 강줄기를 표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바다에서 가지고 왔을 때 바다 중에 바다,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망망대해의 큰 바다, 이런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주의 파도와 큰 물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지금 요나는 비록 배에서 추방을 당해서 사람이 극도로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바다 가운데 던져졌지만 이 파도와 이 거친 파도와 이 물결, 이것을 무엇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피조,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자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암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 않다면 이 거친 파도까지도 나를 죽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고백까지 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인간이라면 결코 살 수 없는 바다에 던져졌지만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벌어진 일이다,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다시 요나의 상황을 보면은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고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이제 바다에서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의 영혼까지 둘렀고 기품이 나를 에워쌌다. 이 기품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어디에서 사용하냐면은 출애굽 그 여정 초반에 애굽 군대가 수장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지금 이 정도 시점에서는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이제 완벽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물이 깊은 바닷속에서 이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렀다, 이런 표현, 이것을 ESV 성경에서는 생명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영혼이든지 생명이든지 만약에 영혼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요나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인, 조금의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생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지금 이 바다 깊은 곳에 빠져 있어서 생명의 경각에 달려있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요나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6절을 보면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지금 바다에 빠졌는데 갑자기 산이 등장하고 또 땅이 빗장으로 막았다. 이런 표현은 지금 이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상당히 깊은 곳에 해초가 머리를 감싸고 그런 깊은 곳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광풍, 풍랑에 의해서 요동치며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아마도 더 깊은 곳으로, 이것보다 더 깊은 곳이 있냐 싶을 정도로 두려움에 빠진 곳에 있었지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의 뿔이라는 이 표현은 해저 산맥,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바다의 가장 밑바닥, 그리고 빗장, 땅이 빗장으로 나를 가로막았다. 우리가 어디 갇힐 때 그 문 밖에서 빗장으로 가두면은 사람이 그곳에서 도무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처럼 더 이상 깊은 곳이 없을 정도의 깊은 곳까지 들어갔지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이 끝까지 바닥까지 내가 가게 됐고, 그곳에서 내가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딱 빗장이 나를 가로막는 것처럼 그런 답답하고 절망적인 어떠한 것을 기대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다. 이것을 요나가 아주 생생하게, 도무지 나는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것을 요나가 이 상황을 묘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게 정말 말이 쉽지, 여러분,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살고자 계속해서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그 순간 무언가를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거죠. 그런데 죽음이 내 눈앞에 닥쳐서 도무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온 맨정신으로 있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요나가 붙들고, 요나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예비하신 물고기를 통해서 내가 죽지 않게 되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요나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요나의 상황을 보십시오. 거친 바다에서 던져지게 됐고 물속에 계속해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를 통해서 죽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화도 이렇게 만들면 욕먹어요. 어느 정도 상식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요나가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나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요나의 기도는 계속해서 또 이어지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내가 바닷속에 던져지게 되었고 그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나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요나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요나의 기도, 이것을 우리가 다시 되짚어 보면은 참 석연치 않은, 마음이 상당히 불편해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다시 3절을 보면은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그 이유를 요나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를 던지셨다. 요나는 지금 바다에 빠지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되었는데 누가 요나를 바다에 던졌죠? 선원들이 던졌죠. 그런데 그 선원들이 요나를 왜 던졌습니까? 감당 못할 풍랑에 의해서 바다가 다 산산조각이 날 것 같아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요나는 깊은 곳에서 자고 있었죠. 요나를 깨웁니다. 그리고 요나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불순종해서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다, 나를 던져라. 그렇게 해서 던져진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바다에 빠지게 된 것을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4절을 보면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된나이다. 너무나도 멋진 고백이죠. 그렇지만 4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이 부분도 너무나 거슬려요. 주의 목전이라는 말, 하나님의 눈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지금 요나는 내가 하나님 눈앞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데, 요나서 1장 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지금 누가 얼굴을 피합니까? 하나님이 피합니까? 아니요. 요나가 피한 거예요. 요나가 도망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불순종하고자 하나님 목전에서 자기가 도망한 건데, 자기가 피한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목전에서 나를 쫓았다, 이 또한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또 이 요나의 불편한 기도가 정점을 찍는 부분이 바로 8절과 9절의 내용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이 음부 같은 곳에서 3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 기간에 요나는 지난 그 순간들을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8절과 9절의 이 기도 너무나도 멋진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쉽게 말해서 이건 지금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 쫓겨나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난 단 한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내 눈을, 내 시선을, 내 마음과 생각을 돌리지 않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 뒤에 이제 용건을 말하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불특정 어떤 다수들을 싸잡아서 하나님,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할지라도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를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면은 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면은 나는 감사할 것이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쫓겨났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 바닷속에 처박혀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난 단 한순간도 내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를 쉽게 저버리지만 나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푸시면은 나는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 이 의로운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게 지금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기도가 신약의 어떤 기도와 너무나도 흡사해요.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 가장 의로움을 사수하고자 했고 또 이 의로움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던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장 13절과 14절을 우리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죄인 세리처럼 스스로 아파하고 이 죄악 가운데 어쩔 줄 몰라고 절망하는, 정말로 자신의 죄값을 무겁게 여기는 이런 낮은 자의 기도,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기도, 오히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게 여기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모든 이 상황이 자신의 죄악,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진 결과인데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의로웠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바다에 처박혔으나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나에게 베푸실 은혜, 나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감사할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내가 서원한 것, 그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서원한 것까지 지키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핀트가 어긋나 있는 요나의 기도, 정정합니다. 이건 핀트가 어긋난 게 아니라 완전 헛소리죠. 요나의 헛소리, 요나의 헛소리 같은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던져졌지만 자신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뢰하였다. 이것이 지금 요나의 기도, 너무나도 엉터리 같은 기도이지만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장 1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너무나도 엉터리 같은 요나의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기도대로 그대로 응답하시사 요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 너무나도 미흡하고 앞뒤가 맞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기도, 하나님 별로 좋아하는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싫어하는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이 요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또 천천히 보면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무식하니 용감했다. 무식하니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또 기도할 수 있는 이 요나의 모습, 또 그런 헛소리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왜 요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까? 요나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래, 생각해보니 네 말이 맞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 왜 요나의 헛소리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구원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요나서의 정황을 따져봤을 때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명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요나서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반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처음부터 하나님은 요나에게 주신 임무가 무엇입니까? 니느웨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을 앞두고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무고한 영혼 몇 명이요? 12만 명. 하나님께서는 이 12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요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나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임무를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지금 중간에 계속해서 삐딱선을 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리저리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이 뒷부분을 보면은 이제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요. 그런데 그 니느웨에서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그 뜻을 어떻게 전합니까? 정말로 대충대충 설렁설렁 정해요. 뭐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서 나오겠지만 정말로 형식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을 거둔 것에 대해서 요나는 극히 화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박넝쿨 잎사귀 하나에 기뻐하면서 또 그것을 거두신 하나님께 크게 화가 나서 하나님과 말다툼을 해요.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은 처음부터 요나는 불순종했고, 요나의 기도도 이게 맞는 기도가 아니에요. 헛소리예요. 이 뒤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대충대충 해요. 그리고 그 뒤에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분노하고 화내고 투정 부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고 도망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가 기도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요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설렁설렁 전했던 그 요나,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박넝쿨 대화를 통해서도 요나는 되게 막 분노하고 화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따지듯이 얘기하죠. 그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살살 달래요.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 아직 어린 자녀를 가르치듯이, 달래듯이. 여러분, 큰 자녀가 따지면은 화나죠. 그렇지만 어린 자녀가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 모습조차도 귀엽죠. 사랑스럽죠. 지금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모습 태도로 요나를 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요나의 모습과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모습. 왜 하나님은 요나가 이처럼 불순종하고 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을 짓거리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를 미워하지 않고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요나를 감싸실까요? 끝까지 달래서 또 일하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어떻게 보면은 요나를 편애하셨을까요? 요나를 사랑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 하나님은 니느웨의 12만 명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요나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았더라도 억지로라도 그 일을 하는 요나가 하나님은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너무나도 예쁜 거예요. 억지로 순종, 마지못해 하는 순종일지라도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대부분 강단에서 메시지가 기승전 새생명 축제, 기승전 새생명 축제. 또 목사님 새생명 축제 얘기하네. 중요하니까 그래요.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그때 다시스의 심판을 기다리는 영혼이 몇 명입니까? 12만 명. 지금 김포의 인구가 몇 명이죠? 50명, 60명 정도 돼요. 그런데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20% 정도 되면 복음화율이 정말로 높은 도시라고 볼 수 있죠. 60만 명에서 20%만 돼도 12만 명. 나머지 50만 명은 어떻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 50만의 영혼. 이 김포, 우리 이웃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시는지. 새생명 축제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입니다. 그 날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요. 소망하고 계십니다. 내가 억지로라도, 심지어 내가 돈으로 사람을 사서 데리고 와도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그래도 나 한 영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나의 이 모습들은, 이 행보를 보면은 같은 사람인 저도 우라가 치밀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습까지도 다 예쁘게 참아주신 이유, 바로 요나가 영혼 구원의 사명 그거 하나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 구원의 사명을 붙드십시오. 이 김포 땅에 정말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십시오. 전하십시오.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